김다임 목사의 묵상일기. 요셉, 유다. 그러므로 제발 당신의 종인 제가 이 아이 대신에 내 주의 노예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희 아버지께 닥치게 될 그 불행한 일을 저로 하여금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창세기 44장 33절부터 34절 말씀. 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묵상해 보니 요셉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유다 같다. 유다는 이제 내가 장자다 라고 생각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채색 옷을 벗겨서 순염소에 피를 묻혀 요셉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했던 사람이었다. 돌에 맞아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어놓고도 태연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갔던 사람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둘람에 가서 결혼하고 목양을 하고 아들을 낳고 잘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유다가 오늘 애굽의 총리 앞에서 말한다. 동생의 옷을 찢었던 형제들은 이제 자신의 옷을 찢었고 유다는 지난 날을 회고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고백한다. 비로소 유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시고 들추어내시며 보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유다는 자신의 분노와 유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다. 자식을 잃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며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호소한다. 그렇다. 이제 유다는 아버지의 아픔을 더 참아 볼 수 없는 아들이 되었다. 한 집안의 장자가 갖춰야 할 성품과 덕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요셉의 집요한 도전이 없었다면 유다의 마음과 생각은 깨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나님은 유다를 계속 깨뜨리셨다. 두 아들과 며느리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2년의 흉년을 통해서 쉬지 않고 두드리셨다. 아마 첫 번째로 곡식을 사간 후에도 유다는 한순간도 편치 않았을 것이다. 애굽의 총리 요셉의 말이 계속 생각났을 것이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형 시므온도 계속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자신이 그때 저지른 죄가 아니었다면 2번이나 더 다녀왔을 것이라고 후회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깊은 후회와 미련은 사단이 기뻐하는 얄팍한 회개일 뿐이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장자인 유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 유다가 회복된 것이다.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죄의 값을 치르기 원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와 동생이 살 수 있다면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노예로 살아도 좋다는 마음이다. 이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과 겹쳐진다. 유다는 책임 감당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이 유다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너무 과장된 것일까? 아닐 것 같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살기 등등했던 유다의 모습이 요셉에게 자비를 구하며 엎드려 고백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북받쳤다.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다. 요셉을 진정으로 기쁘게 한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요셉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형제들의 우애가 회복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요셉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리라. 일련의 사건들로 변화된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한없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요셉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난 모든 세월을 형제들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형제들의 우애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12명의 형제 중에 한 사람, 요셉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2명의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던 요셉을 지켜주셨고 형 루우벤이 보호해주지 못했던 요셉을 친히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셨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10명의 형들은 이제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족과 가문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사명을 품게 된다. 요셉은 형들을 향한 어떤 복수의 마음도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형들은 요셉에게 일말의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한계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보면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리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설레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은 험악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공감이 간다. 장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자신의 소유를 갖기 위해서 싸우고 세겜에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고 이제는 좀 괜찮겠지 했지만 요셉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22년을 싸우고 그러다 요셉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뼈마디는 다 녹아버렸을 것만 같다. 이스라엘은 말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나는 이 말이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는 말씀 같아서 참 좋다. 해피엔딩은 하나님 안에서만 결실되어지는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나무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유다 지파의 수장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온 천지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주의 종 한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한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심령을 헤아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배우게 됩니다. 탕자의 큰형처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또 아버지를 섬기어 살아가는 종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눈물을 위해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웃으실 때 나도 웃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저도 동일한 무게로 슬퍼하는 그렇게 마음이 하나로 묶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심사와 형편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저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슬플 때와 기쁠 때 저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바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